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입니까?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잘 될 때입니까? 사업이 잘 돼서 생활이 넉넉할 때입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 여러분 행복을 느끼십니까? 네,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은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은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가 바로 자존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이나 어떤 질책 같은 것에서도 그 사람의 그 뜻을 생각하고 또 존중해 주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또 그런 얘기들이 교훈이 되고 또 더 성숙해가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사소한 얘기 듣고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 속상하고 그걸로 밤잠 못 이루고 있으면 사실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발명왕으로 불린 토머스 에디슨,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바보 멍청이라면서 퇴학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퇴학을 당해서 이렇게 집으로 왔는데 퇴학당한 아이를 좋아할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를 반가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에디슨을 어머니는 그를 품어주고 힘껏 안아주면서 세상이 다 너를 멍청 바보라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너를 조롱하지 않는단다. 이 얘기를 곁들여서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조롱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를 조롱하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에디슨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가장 존귀한 작품이란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놀랍게 존귀한 그런 명품으로 삼아주신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품은 가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작품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따집니다. 상품은 품질을 따지지만 작품은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품은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품은요, 유일해야 합니다. 상품은 상대적이지만 작품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품은 비교 우위의 개념으로 따지지만 작품은 창조 의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 모두는 가치 있고 특성이 있고 개성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창조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창조에 대한 기도하셨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존재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가치관이 상실되어 낙심되고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망 가운데 느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거절당한 기억이나 비교의식에서 오는 상처나 열등감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신을 상품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떨까? 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 어떤 일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좀 더 나아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회복되고 비로소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를 영접하라. 아멘입니까? 이미 영접했지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사모하며 더욱더 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역사를 믿는 자, 즉 영광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광의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찬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본문 4절 이하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가나안 4명의 저자들이 각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그래서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의미, 공관복음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인데도 조금 특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순종과 희생의 종, 그러니까 왕과 종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흠없는 어린 양인 인자,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즉 대속의 제물 되시려고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누가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의 창조자가 되셨으며 그 안에서 영광과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이죠.
이 뜻은 앞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로고스, 즉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과 직결되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은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예, 아멘. 우리예요. 내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결코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결코 지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배 당할 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배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한 것과 같이 빛이 있는 한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두울 때 집에 들어가는데 어두우면 스위치를 올렸을 때 금방 전등이 밝아지면 어두우면 금방 물러갑니다. 혹시 모르시면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에 전등을 켜는 것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금방 밝아집니다. 경험 안 해보셨으면 해보세요. 주님 한번 부르면 됩니다. 주여 나에게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처럼 빛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죽을 것 같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금세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물은 빛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양이 아무리 비옥하고 물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의 빛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그 가진 것이 오히려 소유한 것이 그것이 절망으로 가는 길이라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면 그 작은 소유라도 행복해지고 비록 작은 거라도 그 누구 못지않게 우리는 풍성하고 넉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좋지 않으니 늘어나는 것은 사행성이라고 그래요. 카지노 같은 거. 그저께 그 무슨 나르리라 하는 로또라가 하나요? 예, 복권 얼마짜리였어요? 관심 없으시죠? 저도 관심이 없어요. 뭐 될 확률도 없고. 예. 거기에 다 관심 있는 것이. 그래서 요즘 카지노가 얼마나 많이 우리 근처에 세워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까이 사는 필라 인근 지역에도 그 오션시리 거기에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도심으로 들어와 가지고 근처에 있다고 그래요. 누가 말해줘서 압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말 가서는 안 된 곳이라고 그럽니다. 인생 망하는 장소가 카지노입니다. 이 내용 괜히 얘기한 거 봐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곳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없다. 예. 저도 그냥 글 보고 알았습니다. 안 가봐서 몰라요. 자세히 보지도 않았고. 시계가 없고요. 예, 창문이 없고 안 가보셨는데 우리 집사님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거울이 없대요. 거울이. 괜히 이 말씀 듣고 확인하러 간다고 가시지 마세요. 예,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망한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계가 없으면요 현실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어떤 약에 취해가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약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은요 뭘 못 볼까요? 자신을 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못 보고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시계와 거울이래요. 또 하나는 창문이 없으면은요 빛이 없고 빛이 없으니 생명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시계 보면서 때가 악한 이때에 세월을 아끼고 거울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창조하셔서 이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이 만드셔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틈틈이 바쁘신 중에도 창밖을 보면서 빛 대신 주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창밖을 보면서 한 번씩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시계도 있고 거울도 있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생명을 얻고 소망과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참입니다. 참, 진짜, 진심, 영원한 것. 헬라어로 알레디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 아니고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이에요. 불완전을 완전케 한다. 장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 참은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은 불완전한 속에서도 완전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게 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진실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참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두움에서 벗어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고 이 성탄의 계절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더욱 가까이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팍팍 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에다가 액센트 권세를 주셨어요.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기서 복수를 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된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된다 라는 것은 일시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부터 이미 이것은 있었고 그리고 영원히 계속된다. 이 된다가 그 의미예요.
이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영혼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은혜가 성도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에 자랑하고 계십니까? 프라우드 해야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라도요. 이게 자존감.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이미 자유가 선포된 것이 바로 이 권세인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저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총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실망하고 낙담한 것은 이것은 우리 속에서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런 거예요. 믿음만 생기면 어느 사이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주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영적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해서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남편이 그런데요. 당신 교회 나간 적이 있어? 목사님한테 전화 왔던데 한 번도 식사 전에 기도한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대요.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괴계에 넘어가는 결과인 것이에요. 악한 마귀는 끝까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거짓과 잘못된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며 성도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절망감만 주는 것이 그놈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가 이 해석이라고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원래 이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원래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에덴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침노를 당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마귀는 침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존감 빼앗은 거예요. 네 같은 것이 뭘 교회 직분자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아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보는 것조차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비유한 것은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완전을 향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미 완전한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부인에게 남편이 그랬대나요? 너는 교회에서 살아라. 집에서 못한 것 같으니까. 집에서 못한 것 같으니까. 이 몰아세운다고 해서 아유 나는 못됐구나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 나는 못됐으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앞세워서 교회가 잘못됐니 성도가 잘못됐니 너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에 절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이건 다 우리를 몰아세우려고 하는 악한 사탄마귀의 공격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단체나 조직이나 민족이나 국가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녀요? 아이고 조그만 교회 다녀요. 나는 굉장히 듣기 싫고 실망스러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두세 명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교회 어디예요? 아이고 그냥 조그만해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니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나요? 조직이나 단체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요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노력이나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 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할 거 없어요.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이 권세를 누리며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참빛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심령에 광명의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뿌듯하지 않아요?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본문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무엇이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 위에 은혜. 저는 은혜 속에 은혜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라. 은혜 받으니 또 은혜라. 야,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라.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점진적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점진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믿음이 더해지고 어제보다 더 넉넉해지고 어제보다 더 풍성해지고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보다 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덜 들까? 세상의 관점을 둬서 그랬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이제 대충 살다가 가지요. 이거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은 날로 쇠퇴하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영적으로 보니 날로 새로워진 거예요. 왜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니
아이고, 아무도 아멘이 없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니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되고 있대도요. 그게 날로 내 영혼이 새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뭘 바랄 거 있다고 몸부림치면서 안 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때가 되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잖아요. 그때 맞이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점진적인 축복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더 붙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에 항상 넘치게. 이야, 이 단어만 외우고 다녀도 넘치게, 모든 일에, 모든 은혜에 항상 넘치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착한 일일까요? 뭐예요, 착한 일이? 꿀 드시고 오셨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착한 사람 된대도요. 그냥 예수님 닮아간대요. 뭐 착한 일이 우리의 무슨 선행, 뭔가 내가 조금 더, 물론 그것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착한 일은요, 믿음 가운데 잘 사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풍성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세요. 이것을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뭘 감춰놓고 다음에 줄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항상 차고 넘치며 늘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 속의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넘치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우리 뜻대로 안 된 것 같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그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계시니 참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에게 기본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물질까지도 건강까지도 행복, 직장, 권세, 명예,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헌금할 때마다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항상 씁니다. 때를 따라서. 이것을 합당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면 진료받은 대로, 건강해서 내가 자유롭게 하면 건강한 대로.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돼서 나에게 행복을 주면은 그대로 감사하고, 자녀들이 속 썩히면 아유 그렇지
얘들이 다 크면 내 뜻대로 안 되지. 기도하라고 그러거나 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합당한 은혜.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에는 천국의 원리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받을 그릇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을 베풀 때 받게 됩니다. 용서도 용서하는 자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한 주님은 베풀고 나누는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시되 누르어서 주십니다. 눌러서 주셔요. 꼭꼭. 저희 자녀들 집에 오면 그렇게 안 주시나요? 저희 자녀들이 밖에 나가 살면서 한 번씩 오면은 냉장고가 거들납니다. 안에는 그냥, 그리고 실어줬는데 금세 또 싸서 또 실어주더라고. 아주 누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꽉꽉 채워서 후히되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필요한 복이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 영생의 복을 꼭꼭 눌러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꼭꼭 눌러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건이 있지요.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주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언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줄 알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이 대림절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